7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고난을 타고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을 가리켜서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주어졌으니 기쁜 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쁜 소식은 아닌 듯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빛과 어둠의 대조로 설명을 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단지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은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아예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한 지침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무엇을 말하고 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 현장에서 행할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양으로, 제자들이 상대해야 하는 세상을 일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양과 일이, 초식동물인 양에게 일이는 천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리로 보셨다면은, 그리고 제자들을 양으로 보셨다면은 양들에 대해서는 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양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전사로 만들다든지, 체력을 단단하게 키우고 이빨도 송곳처럼 날카롭게 갈고, 혼자로는 안 되니까 단체를 결성해서 단체의 힘으로 싸우게 할 정도는 해야 뭔가 승산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실 생각이 없는 듯 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70인을 파송하실 때에도 70인을 통째로 무리지어서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둘씩만 짝지어 다니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도 12명을 파송하실 때에 2명씩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사람의 수나 어떤 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지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도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할지라도 여전히 이리 같은 세상에 비하면은 양은 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양이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일이 한 가운데로 들어가려면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16절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뱀이나 비둘기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다. 가령 뱀은 사탄의 상징이고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이다. 뱀은 간사하고 비둘기는 순결하다. 따라서 비둘기에 대해서는 저항감이 전혀 없는데 반해서 뱀에 대해서는 안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사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나 이교도에 대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말이 격언처럼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구약 성경에도 뱀은 지혜롭고 비둘기는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것으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뱀을 가리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교하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룸인데요, 이 똑같은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잠언 12장 23절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는 슬기롭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아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는 간사하다 혹은 슬기롭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한 상황이고 보면은 간사하다가 맞지요.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마음을 둔 사람은 간사하기보다는 슬기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게 적합하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른 모든 동물들보다 뱀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재미가 있어요. 이 뱀이 지혜로운 것은 뱀의 혀가 2개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뱀의 혀는 2개가 아니에요. 단지 혀의 끝이 2개로 갈라져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 뱀의 혀가 2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혀가 하나일 때보다 혀가 2개일 때 훨씬 말을 지혜롭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혀가 하나뿐인 다른 동물들보다 혀가 2개인 뱀이 가장 지혜로울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비둘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은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3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천하 만민들을 위해서 배정된 동물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들,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 동물들, 이 3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제사 드릴 수 있는 동물에는 소와 양과 염소가 있으며 날아다니는 것 가운데는 유일하게 비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둘기는 정한 동물인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쓰일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비둘기를 순결하다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하지요. 흥미있는 것은 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아켈라이오스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16장 9절에서는 이 아켈라이오스를 미련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즉 악을 행하는 데에는 미련하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건대 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고 올곧으며 한결같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둘기의 순결은 미련할 정도로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 이것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은 아주 잘 맞춰진 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세상이 이리의 소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포악한 이리의 소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실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첫 번째 17절이지요. 첫째,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이 공회를 뜻하는 원어가 쇠네드리아인데요, 이거는 산헤드린의 공회를 가리킬 때 흔히 쓰는 단어인 쇠네드리온의 복수형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공회는 일종의 지방의회들, 이 산헤드린이 지방에도 쭉 있었거든요. 당시 이 지방의회들은 공공의 질서와 치안 유지에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필연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이 지방의회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처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채찍질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채찍질은 신약 성경에서 흔히 나오는 체형의 일부인데요, 모세의 율법에는 채찍질의 수가 40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채찍질의 체형을 받은 죄수는 재판관이 보는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누워야 됐고 그의 등에 채찍질이 가해졌습니다. 채찍질을 가할 때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매는 처음에는 회초리와 같은 막대기를 썼습니다만 후대에는
막대기에 가죽끈이 부착된 도구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채찍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가죽끈에다가 쇠조각 같은 것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막대기에 가죽끈을 3갈래로 달아놓고 한 번에 3대로 채찍질로 계산을 해서 13번을 때려서 도합 39번의 채찍질로서 율법의 규정, 즉 40대 미만 이 율법의 규정을 준수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같은 매질을 5번이나 당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하면은 18절입니다.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갑니다. 여기서 총독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등급에 위치한 통치자들이나 지방 행정장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가령 성경에 나오는 갈리오, 베스도, 가이사랴의 베릭스 같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들이란 팔레스틴의 통치자들인 분봉왕이나 로마 제국의 피호 아래에 있는 지방 토호 세력들, 그리고 멀리는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결국 이들은 17절에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되는 세속 통치자들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세상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사실입니다. 또 무슨 고난이 기다리고 있나요? 21절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미칠 박해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뼈아픈 지경, 곧 혈연 관계에서조차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 종교와 사상적 갈등으로 인해서 가족 상호 간의 반목과 적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익히 보아오고 체험해 온 바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신앙 문제의 갈등은 모든 인륜의 사슬을 끊어버릴 만큼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기다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리굴입니다. 바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주님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교를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17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사람들을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삼가라, 번역된 헬라어가 프로세케테인데요, 이 프로세케테는 먼 멋으로부터 떨어져 마음을 지키라, 그런 뜻입니다. 먼 멋으로부터 떨어져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리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 그런 얘기예요. 불필요하게 위험 속으로 달려들어 가지 말고 분별력과 지혜를 적절히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의 마음문이 열렸는지 아니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더 깊이 더 많이 가르치되,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방하는 자에게는 23절이지요, 아예 상대를 하지 말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저곳으로 가고, 저곳에서도 핍박을 받으면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상태 그리고 상황을 잘 분별해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순결하라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나 서민 출신들입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따라서 고위층에 세련된 관리나 총독 또는 임금 앞에 섰을 경우에 도대체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며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대단히 두렵고 염려스러웠을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염려와 불안에 휩싸여서 변명거리를 찾거나 아니면 자기 힘으로 어떻게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 보면은 복음의 순수성에다가 위선을 입히고 허위의 탈을 덧씌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고난을 당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가장 시기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의 복음에 대한 반발과 비평등에 대해서 변증하고 반박할 적절한 말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혹시 사람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대적자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에도 구태여 변명하거나 핑계댈 것을 찾지 말고, 또 그들과 타협해서 진리를 수정하거나 왜곡하려고 하지 말고, 나아가 목숨을 구하고자 복음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결한 믿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가족의 반대이지요. 예수님은 복음으로 인해서 가족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22절에서 그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장차 가족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게 되겠지만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덧붙이시지요. 2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과 모든 복음 전도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말씀처럼 보입니다마는 이 정말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이 듣기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성경의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직역하면은요,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결코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를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언뜻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긴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긴박한 재림을 강조하려는 데 주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어떻게 보면 복음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기에 주안점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복음을 가장 전하기 어려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본토의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유대인의 숫자는 약 1600만 명이고요,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610만 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 소위 메시아닉 주,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의 숫자는 약 31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스라엘 내에는 15,000 내지 2만 정도의 메시아닉 주와 약 250개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의 신자 비율은 1.9%, 이스라엘 내에서는 0.3% 정도입니다. 선교학적으로 2% 미만의 복음화율을 가진 종족을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이렇게 부르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 유대인은 미전도 종족 중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이 들어가는 마지막 땅끝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비로소 주님이 오시니 그날까지, 그 지난한 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항상 반대, 저항, 그리고 핍박을 불러왔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아랍 진영에서는 생명을 걸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생명을 걸어야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주변에도 이런 박해는 여러 형태로 존재하지요. 나아가 박해보다도 더 무서운 것, 복음에 대한 무관심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단 한 번도 주목받은 적이 없고 싫은 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는 것은 성도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훈장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입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소리가 한 번 이상 꼭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 꼭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결국 한 번도 환영받은 적이 없는 당신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피 묻은 흔적으로 도달하여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박해를 넘어선 무관심이 복음의 최대 복병으로 등장한 오늘날 우리에게 용기를 주사 이 무관심의 벽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쓴소리를 들음을 오늘을 사는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의 가족들 오늘 하루도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복음을 향해 의미 있는 기억들을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